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온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전지전능하심을 가진 바로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들의 바로 왕이 되시며 그들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그들이 바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가나안 땅까지 이제 즉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역사, 좋은 삶이 되어질 거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막상 그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바로 상황과 조건이 그들에게 바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오늘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여러 상황과 조건이 있죠.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더욱 그 기대가 크고 더욱 그 바람이 크지요. 원함도 크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삶과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매번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지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전무후무한 은혜의 경험을 모세가 하고 있었을 때 그 아래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갑자기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맨날 며칠을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바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두려움이 바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너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폭발합니다. 울고 싶을 때 누군가가 울면 동시에 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선동을 하는 거죠. 뭐 선동할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두려움을 표현하자 일순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압도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애굽에서 쓰던 방식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늘 쓰던 방식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신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 중에 최고의 신인 멤피스라는 신을 바로 그들은 형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송아지이죠.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예배를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원을 받아서 지금 그 가나안 광야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배운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신관, 신은 이럴 거야. 그리고 신은 이거 좋아할 거야.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바로 그들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좋아하는 예배가 뭐냐? 그들이 생각할 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뛰논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무슨 표현이냐면 성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 앞에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배웠던 예배 방식을 취하는데 바로 신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막 그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세상의 예배를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예배는 모두 다 미친 듯이 예배를 드려요.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환각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계속 뺑뺑뺑 도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그 터키에 이제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흰 옷 입고 막 계속 도는 거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쓰는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그 처음에 어디에서 쓰기 시작했냐면 종교 의식에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비틀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그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나라예요. 더러운 나라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 권력자들이 브라만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브라만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지요. 하는데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그럼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 그럼 우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이 뭐냐면 겐지시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모두 다 죽기 전에 겐지스 강에 가기를 원해요.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그 물로 자기를 씻기를 원하고 겉만 씻을 수 없으니까 그 겐지스 강 물을 마셔서 속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겐지스 강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겐지스 강이 얼마나 더러운 곳이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쉽게는 사람들이 그 빨래 하잖아요. 그 겐지스 강에서 그 사람들이 목욕을 하죠. 또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죽어가지고 겐지스 강에 뿌려져야 그 좋은 윤회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겐지스 강 주변에가 뭐 화장터가 있죠, 화장터. 그래서 거기에서 24시간 계속 죽은 사람을 태워요. 태워갖고 뿌리죠. 근데 덜 태워진 사람도 뿌리고 다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그 물에서 몸을 담궈야 깨끗해진다고 믿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겐지스강 이쪽에가 화학공단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폐수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을 사실은 몸을 담그거나 마시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가 다 좋지 이렇게 하시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종교가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나쁜 짓을 하거든요.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더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말을 무조건 다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펴서 그러한가 하고 살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종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하잖아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잖아요. 850명하고 이방인 850명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기온과 기송강에 다 목 잘라 죽이죠.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방 신을 믿는 게 가짜다 이걸 현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우린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너 죽기 전에는 내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맹세한다는 말을 듣고 겁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 막 그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바위가 부서지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래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죠?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죠? 너의 현실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너의 현실을 살아라. 너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도망 나온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버릴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의 열매는 그거예요. 예배의 열매는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주어진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이 환경,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아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배이었는데 그 예배가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신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신 앞에서 했던 예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꼭 빨리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끌사끌한 집을 떠나서 은혜가 있는 예배당으로 와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가 받고 있을 때 내가 돌아갈 집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지. 악한 왕들이 있어서 너 너무 힘들지. 근데 너 북이스라엘 가갖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정권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라. 너 아람 나라가 너무 나쁜 나라는 너 알지. 그렇지만 아람 나라가 그냥 그 악한 나라로 계속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참 막막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어제 살았던 삶 그냥 살아도 괜찮아 말씀합니다. 어제 살았던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가 또 살아도 괜찮아. 내가 그곳에서 내 일을 할 거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해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을지라도 사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뛰어들어가 여전히 살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삶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여,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긴 우리 윤상효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을 위해서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도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